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또 이 본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 갖고 오셨죠? 우리 교재를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함께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알게 하실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입니다. 능력을 안다는 것은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능력이 난무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힘을 가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세력해가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었고 더 세질 것 같은 사회적 잠재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고 각종 종교 집단과 온갖 신앙이 창궐하던 도시여서 각각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 분주한 도시였습니다. 마술이라고 불리는 능력, 사람과 사건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 부와 건강과 영향력을 얻는 능력 등등이 서로 자기를 주목하라고 소리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헛된 가짜들이 아니라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지금까지 세상에 드러난 능력 중 최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드러난 능력입니다.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반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이 능력, 예수님의 부활 때 나타났으며 지금은 예수님 안에 주어진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임을 알기를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셨기에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는지를 모릅니다. 아니, 능력이 베풀어졌다는 것마저도 잘 모릅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능력이 있다는 것,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할 수 있으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히셔야 이 능력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과 관련해 또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의 대행자로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만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실현하는 대행자입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주신 분은 이미 우주 만물의 머리이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채우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누구도, 아니 우리들도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싸울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 능력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일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능력이 교회를 채우십니다. 약해 보여도 교회는 절대 약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주 내용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하고 좀 같이 병행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인사말 1절과 2절을 제외하고는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양을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것으로 찬양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늘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즉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베소 1장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지만 오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령한 은사를 받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신자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역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보시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요, 16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 수식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감사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 아니한다는 건 뭡니까? 끊어짐 없이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감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쓸 때만 이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썼던 많은 서신들을 보면요 늘 그는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도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도 감사를 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할 때도 그는 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빌립보, 로마, 에베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교회들이 다 문제가 하나도 없이 완벽하고 그리고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였기 때문에, 온전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하고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을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완전하고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 문제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분파가 생겼어요. 그리고 파당을 짓습니다. 음란하고 불신하고 교만한 그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사도 바울은요 감사가 체질화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기도가 체질화되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감사가 체질화되었던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장점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금광석이라고 아시죠? 금광석, 금을 채취하는 그런 돌입니다.
금강석에는 뭐가 섞여 있나요? 어려워요? 금강석. 돌하고 금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금하고 돌이 섞여 있으니까 금강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쉬운데. 네. 근데 그 금강석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금강석에 돌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금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금강석에 금이 있는 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 금강석을 보면서 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돌을 보는, 돌에 더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 행복하지 않고요, 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서 감사를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불편한 일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좋은 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의 체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 구역사님들이 감사가 체질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맨파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순복음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구역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구역을 이끌어가는 구역자님들의 파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능력이 결국 구역의 성장과 부흥을 좌우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부흥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자님들이 구역에서 보여주는, 지역에서 보여주는 그 신앙의 그 모습,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자님들이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면 그 구역은 그런 구역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구역자님들이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면 그 구역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 한번 사람을 만나 보십시오. 맨날 감사하는 사람이 편해요? 불평하는 사람이 편해요? 누구랑 밥 먹고 싶어요? 감사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왜? 그 사람이 좋거든요. 마음이 가거든요. 맨날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역을 잘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대로 잘 인도하고 구역 예배도 잘 인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역자님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이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찬양으로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역이 분위기가 밝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가 예화를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두 천사를 보내시면서 한 천사에게는 기도의 바구니를 주고요, 한 천사에게는 감사의 바구니를 주어서 그 제목들을 다 채워갖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게요? 네? 안 봐서 몰라요? 네. 누가 먼저 올라왔을 것 같아요? 네. 기도의 바구니를 준 천사가 먼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기도의 제목들은 많아요. 기도의 제목들은 많아요. 가정의 기도 제목, 사업의 기도, 자녀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감사의 제목들은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현주소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바구니와 기도의 바구니를 나눠준다. 여러분들은 어떤 바구니를 먼저 채울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지금은 기도의 바구니를 할지라도 감사의 바구니를
빨리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도둑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도둑이 내 돈을 가져갈까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10만 원 이상 도둑 맞지 않은 걸 감사해라. 돈만 빼앗겼지 몸이 상하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그 돈이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래도 도둑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한 것도 감사해라. 돈은 빼앗겼지만 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감사하는 신앙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있어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시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15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죠. 15절에 보시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마 감사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보여줬던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을 에베소 성도들은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어떤 지배하에 있어서 로마의 황제가 주가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인들은요, 힘없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약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가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갔는데 그 적용하는 모습, 열매가 뭐였냐면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믿음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성도, 그리고 그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에베소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은요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모든 교회를 관심 있게 잘 세우고 기도를 했지만 유독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난 늘 눈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3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애정을 쏟았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오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한 번도 잊지 않고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거리가 있고 그리고 먼 곳이었지만 늘 그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둥을 잡고 균형감 있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늘 이러한 구역장님들이 이러한 자세로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구역장을 돌봐야 됩니다. 늘 눈물로써 그리고 늘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 성도가 정말로 나와 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중보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많은 그런 새가족들 그리고 많은 구역원들이 이런 믿음과 사랑의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 겉으로 봐서는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박수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어떤 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믿음은 뭐냐? 그것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과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직의 관계도 수평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랑 하지 않아야 되고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석가를 믿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 그게 뭘 중요해? 그냥 사랑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실천해도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네,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그런 행위로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행함으로 나옵니다. 행함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늘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균형감 있게 그리고 동전의 양면 같이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그것은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고요.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바울이 늘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도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했다라는 것은 두 개가 다 수식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하는 것 쉬지 않았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결코 쉬어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과 관심이 컸는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자신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의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했는가?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결코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그것은 그 성도들의 어떤 성공, 그리고 부요함, 자랑, 이런 것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에베소 성도들, 교회에게 진정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기도했는데, 오늘 그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냥 하나예요. 아는 것입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그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폭넓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계속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요, 늘 평생에 동안 알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뭘 알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몰라도 될 건 너무 많아요. 필요 없는 것 되게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시고 열정을 투자하시고 믿음을 투자하시고 순종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요. 몰라도 될 것을 너무 알려고 해요. 세상 쾌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시급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봉사도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가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봉사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신앙, 이러한 금식, 이런 기도,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는 하지만, 금식은 하지만, 구제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는 구제, 금식, 예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바르게 신앙, 기도, 예배, 헌신, 섬김, 구제, 금식 이렇게 우리는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이 뭐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세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얘기하는 세 가지, 그들이 꼭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고 영혼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받은 복, 받은 그런 은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아는 것,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어떤 경험과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할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구역공과에서는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아마 우리는 살펴봤고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또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나요? 그냥 심심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부를 때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부르실 때는 거기에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망의 개인적인 이유는 뭐냐? 그 개인적인 면은 뭐냐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개인적인 목적이라는 것이고, 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그 하나님이 바람대로 우리는 늘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기로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거였어요. 그는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기업,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업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각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에게 다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광이 다시 회복되었고 다시 얻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늘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난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늘 내 상황과 내 형편은 그대로인데 뭐 예수 믿는다고 별반 달라진 게 없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존재다. 내 안에는, 내 삶의 자리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 내 삶에 풍성하게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유와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옛날에 그 무슨 종이라고 하죠? 색깔이 입혀져 있는 종이 뭐죠? 네? 색종이 말고 이게 셀로판지인가요? 셀로판지. 네. 셀로판지에 보면 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있잖아요. 그 셀로판지를 놓고 상대를 바라보면 빨갛게 보면 빨간 피부처럼 보이고 파란 걸 통해서 보면 파란 피부처럼 보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를
통해서 보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니까 우리는 허물 많고 여전히 달라진 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니까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부어지는 존재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이 나에게 지금 부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로운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19절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데요.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어떻게 기도합니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미 그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능력을 구할 필요 없이 그 능력이 다 이미 임했고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 나는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을 모르는 것이 문제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셔도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힘이고 사단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힘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이런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고 죽음, 사망, 권세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능력을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사용하고 발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문제가 오고 어려운 환경이 오고 질병 앞에, 죽음 앞에 놓이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알지 못해서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확고하게 믿지 않아서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셔도요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순종하고 행하고 따라 행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의 강력, 그 능력을 오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고 그리고 알고 그것을 누리며 걸어가는 구역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서 하나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권세, 지위죠. 세상의 최고의 권세는요 사망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예로부터 어떤 권력도 어떤 부도 어떤 명예도 이겨내지 못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 있거든요. 죽음. 여러분들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지금?
뭐 사랑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뭐 내가 계획하는 것, 소원하는 것들 잘 성취하는 것,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 소원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목숨을 잃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그것이, 그 상황이 두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뭐 세상의 권세, 지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그 권세는 사망의 권세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뭐 나폴레옹, 히틀러, 뭐 징기스칸, 진시황, 이런 사람들 뭐 대단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권세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그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했고 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는 최고의 권세인데, 오늘 그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그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무력화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난 죽어서 천국 가, 나는 영생을 얻어,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기본이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여러 가지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공포,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권세가 나에게 막 엄습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 일터에, 자녀에. 그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5천 마리의 그런 귀신을 그냥 한순간에 몰살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모든 권세가 그 명령 앞에, 그 선포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요, 목양실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좀 특혜를 많이 누렸죠. 그게 뭐냐면 더울 때 더 시원했고요, 추울 때 더 따뜻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양실은 늘 손님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해놔야 되고, 또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해놔야 돼요. 근데 다른 데는 뭐 또 에너지 뭐 좀 이렇게 절약을 한다고 해서 그때 계셨던 배명환 목사님이 되게 강하게 그걸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여기 목양실인데 뭐 온도를 좀 높여주세요. 추워요. 뭐 또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그냥 했으면 하나도 안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덥대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이제 좀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그게 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제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의 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 세상의 권세, 질병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앞에 우리가 명령할 때, 선포할 때 내 힘으로 맨날 외쳐봤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거기에는 사망 권세가, 그리고 어떠한 그런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도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능력을 알 때, 그리고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특별히 더 가득 충만하게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부터 23절에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직접 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머리에 있는 것이 우리 지체, 손과 발을 통해서 머리에 있는 것들이 전달되어지고 손과 발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능력, 그 모든 갖고 계신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가장 충만하냐? 예수님의 몸인 교회 위에 더 충만하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실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실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만 그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세를 굴복케 하시는 권세가 각자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나에게 그런 정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시면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찾아내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보화의 진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화가 아무리 눈에 보여도 그 진가를 모르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천수목회 구역장으로서 그러한 값진 은혜와 은혜의 보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꼭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은혜 가득해야 되고요, 소망이 가득해야 되고, 믿음이 가득해야 되고, 능력으로 무장해야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요, 구역을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역 리더가 강해야지. 리더가, 그죠? 리더가 강하지 못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리더가 강하고 이러한 소망과 사랑과 믿음과 능력으로 무장하면 그 리더를 따르는 모든 그 구성원들이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화요구역장 훈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 우리도 정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하나님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꼭 믿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